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즐거운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기를 바라고요. 또한 고향을 찾아가신 분들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특히 시골에 가신 분들은 시골 고향 교회를 축복하고 살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하면 가장 쉬운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고 나면 참 고쳐야 되겠다 싶은 부분도 보이고, 또 실천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들도 확인이 됩니다. 또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도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고치려고 하면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줄 아시고 우리가 고쳐야 될 것, 실천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대신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응답받는 것이고,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실 것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하다 보면 고칠 것, 실천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주신 것을 잘 확인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에 조금씩 여유를 가지고 쉬는 시간에 오늘 말씀과 함께 축복의 삶을 정리를 하고 새로운 출발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복음 안에서 좀 잘 배워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 방식으로 살지 말고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하면 너무나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산을 먹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기 전에 우리 자신이 제대로 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선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구원받게 하실 때 그냥 열심히 잘 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중에 그야말로 말 그대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도록 할 테니 약속을 붙잡고 잘 배우고 인도받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찾아내야 될 생활에 관한 부분, 또 건강에 관한 부분, 가정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말씀 함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죠. 나이가 먹을수록 참 세상 살기 힘들다라는 걸 느낍니다. 어릴 때 철없을 때는 철없이 그냥 뛰어다니지만 나이가 들수록 참 어렵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자세히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약간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시간이 갈수록 분명히 삶에서 복된 삶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심을 믿고 날마다 일단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꼭 가지면 좋습니다. 하루에 3번 정도, 그것도 한 1분씩만 그걸 정식이도록 하죠. 내 모든 삶과 내 마음과 정신을 잠시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이 정식이도입니다. 그러니까 1분만 하세요. 1분이 안 되면 10초라도 하시면 되겠죠. 단 1초라도 잠깐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하물며 일주일 중에 하루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이 날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도록 임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이 참 복된 삶으로 회복되도록 하시고,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복음 경제로 누려야 될 우리의 기능입니다. 우리의 직업입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보면 많이 이제 좋아졌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많은 한국의 산업인들이 대부분 비정상적 방법으로 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 만나서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대접을 해서 자기 물건 사게 하고 팔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또 외국 돈 빌려가지고 공장 짓고 사업을 하다가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빚도 갚지 못하고 부도가 나서 한 몇 달, 몇 년 감옥에 갔다 나오고 이래가지고 적당히 부동산 굴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성도는 기능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되겠지만은 나이가 들어서라도 가능합니다. 언제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게 오직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그걸 찾아서 시작할 줄 알면 돼요. 머리가 좋아서 잘하고 열심을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농사를 하며 그 위에 100배나 받고 창대하고 왕성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걸 찾아 누린 겁니다. 요셉이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요셉과 관련된 그 집에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맡은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찾아내면 돼요. 다니엘 1장에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청년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상제물 거절하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계속 공부하고 진행하는 중에 바벨론 왕이 때가 되니까 그들에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는데 그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그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바벨론 왕의 테스트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여러분의 기능, 학업에서 제대로 기도하면서 찾아내면 됩니다. 그걸 잘 찾는 것이 무시기도입니다. 현장에서 완전 하나님 인도받겠다.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이 무시기도가 제대로 계속되어지면 우리의 미래가 완전 보장되는 응답을 받습니다. 무시기도가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하나님, 나는 죽은 거하고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옵소서.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요, 영적 문제가 뭔지를 실제로 잘 알고 복음 누리는 삶이 우리가 세 번째 배워야 될 일입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이나 사고, 사건들 만났을 때 그 원인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근본적으로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것조차도 제대로 하려면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복음과 관련된 것 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음을 알고 속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을 살리고 돕는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그런 신분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아디아포라 문제 같은 그런 사소한 문제에 휘말리지 않고 영적 문제 해결하는 부분을 신경을 써야 돼요. 영적 문제가 뭐냐면요,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하는 거 있죠.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나는 이걸 안 할 수가 없다. 나도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다.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거기에 노예가 된 겁니다. 술을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술에 노예가 된 게 문제거든요. 도박을 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문제지만 도박에 종이 된 게 문제거든요. 그런 영적 문제. 그런데 그 영적 문제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 사단이 왕노라던 이 세상에서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로새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그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에 함께 하시는 비밀이 어느 정도냐면요, 히브리 13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그런데 이 말을 이해하고 알아듣는 순간 해결돼 버립니다. 아,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신 게 확실하구나. 그거 깨닫는 순간부터 해결돼 버립니다. 이런 기본적인 세 가지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잘 배우고 그리고 나서 주 안에서 형제를 살려줘야 됩니다. 알고 나 혼자도 힘든데 무슨 옆에 사람 신경 쓰느냐. 여러분, 옆에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서로 나누어지는 것이고 전도도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울 것이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람을 도우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새 생명 얻은 성도끼리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대부분 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볼 때는 100% 틀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 문제에 대해서 다른 성도가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면 부분적입니다. 거의 본질을 놓치고 판단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판단할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또 바르게 판단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특히 서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형제끼리 그 말이에요. 물론 형제가 절대 진리 문제나 우상 문제나 이런 근본 문제에 있어서 잘못 가면 그거 반드시 붙잡아주고 충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형제가 개고기를 먹는데 먹지 마라.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쥐가 먹겠다는데. 응? 청바지를 입는데 보기 싫다고 입지 마라. 교회 올 때는. 또 지난번에 누가 보니까 교회 올 때 모자 쓰고 오더라니까. 그것도 누가 비난해요. 종이 쪽지 나한테 올렸어. 교회 올 때, 거룩한 교회 올 때 모자를 쓰면 됩니까? 이러면서. 아, 그런 거 좀 놔두세요. 뭐, 모자에 뭐가, 머리에 뭐 비듬이 있든지 뭐 있겠지. 말하자면 그런 것들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안 맞다는 그 말이거든요. 내가 볼 때 안 맞다 그 말이에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런 문제로 신경 안 쓰도록
말하자면 그 형제가 지금 부족한 게 있어도 지금은 우선해야 될 것이 복음에 집중하고 은혜 받아야 그 일인데, 그것도 겨우 붙잡고 있는데 다른 문제를 이야기해서 중요한 걸 놓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을 잘 배워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정 모르겠거든 목사가 하는 대로 하세요. 왜 목사님은 저 이상한 문제 있는 저런 사람을 놔두느냐? 그럼 죽일 겁니까? 살릴 겁니까? 나는 한 개만 신경 써요. 그거 말할 필요 없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형제여, 제일 힘든 사람은 너다. 오늘도 복음에만 집중해라. 그게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문제로 원망을 듣거나 판단을 받으면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나부터도 그렇더라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옳은 말을 했는데 틀림없이 기분 나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형제들에게 거칠 것이나 부딪힐 것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 붙잡고 신앙생활을 잘되도록만 하면 되는 것이다. 빌립보 1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형제들을 쳐다볼 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쳐다봤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의 심장이라 하니까 또 뭐 심장이 뭐냐, 염통 아니냐, 뭐 이런 거, 그거 아니고 주님의 마음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이 형제에게 어떻게 대하셨을까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주의하라. 왜요? 우리는 습관되어 있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 정도가 아니고 지나쳐요. 나도 모르게 판단하는 것이 나옵니다. 추석 명절에 객지에 나와 있는 청년들이 집에 가기 싫은 이유 물으니까, 네 나이가 몇 살이고 시집은 안 가냐 뭐 이런 거, 그거 듣기 싫어서 뭐 가기 싫다 이런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부터라도 조금 고쳐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 중요한 게 지금 복음인데 뭐 그런 이야기를 몇 주째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왜 이게 중요한지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많은 사람이 유익해야 나도 유익해요. 그래서 현장에 대한 부르심을 확인해라.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13절은 형제에 대한 것이고 14절은 내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한 개도 속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유익하도록 이용하면 축복이 되도록 창조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담배라는 그 식물이 나쁜 게 아니에요. 자꾸 그걸 이렇게 불로 떼가지고 이렇게 뗄감으로 쓰니까 문제지. 그거를 약 성분을 가지고 개발해서 약을 쓰면요, 벌레도 퇴치하고 좋은 게 많은 겁니다, 그게. 아편 같은 것도요, 꽃도 이쁘지만은 그걸 사람 살리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약으로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쓰도록 만들어 놨어요.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 마무리하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극히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창세기 3장에 타락 이후에 안 좋은 것이 생겼어요. 가시, 은근키, 잡초 이런 것들이 막 생겼죠.
해충? 이런 게 생겼어요. 왜 생겼느냐?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런 겁니다. 왜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밥 먹도록 하셨느냐 하면요,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도록.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보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 와서 하는 일은 주의 일이고 선한 일이고 바깥의 일은 주의 일이 아닌 줄로 알고 있는 사람 많아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교회 학교 렘넌트들 졸업식 때 교육위원장 장모님에게 격려사를 부탁을 했는데 참 후회를 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장모님 뭐라고 하느냐 하면 큰 소리로, 여러분들은 교회에 있는 주의 일에 신경 쓰고 세상 일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우리도 모르게 바깥 일은 주의 일이 아닌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계를 만드는 일을 합니까? 그 현장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현장이고 그 일이 주의 일이에요. 청소하는 일을 합니까? 그게 바로 주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기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농사하는 일, 하나님이 나를 농사하게 하셨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님이 골고루 이렇게 직업을 주셔서 농사하는 그 일을 맡은 그 사람은요, 그 일이 너무나 기쁘고 좋았다 그랬어요. 내가 학교의 교사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하나님의 소명을 가진 일입니다. 스스로 안 좋은 것이다, 속된 것이다, 그렇게 여기면 그게 속된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하겠냐, 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뭘 좀 제대로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일터에서 약간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인도받으면 월등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형제에게 사랑으로 배려해라,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 복음 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연륜과 함께 그 신앙생활의 수준이라는 말은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림없이 수준이 있어요. 신앙의 상태가 차이가 나요. 그 수준과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도움되는 사랑으로 배려해라. 이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술로 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위장이 다 엉망이 돼버리고 막 병 걸리고 그래가지고 겨우 예수 믿고 술이 끊어졌어요. 이제 술 꼴도 보기 싫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가능하면 죽을 때까지 술은 입에 안 대는 게 좋아요. 옛날에 마귀에게 당했던 그것이 예수 믿고 나서도 마귀가 찾아오니까 지옥 갈 필요는 없지만 삶에서 완전히 새로운 뿌리 체질이 회복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예를 들어서 먼저 믿은 사람이 야, 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한잔 하자, 이러는 것은 그 사람에게 배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절제를 해야 되겠죠. 물론 뭐 다 안 드시니까. 옆에 성도가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 망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 음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음식.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형제로 살아갈 성도들인데 이 땅에서부터 서로 돕고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저분들이 천국에서 저렇게 살아갈 것이구나 하는 것을 모형으로 보고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전도가 입으로 하는 전도만이 아니고 그렇게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하면 그것이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이에요. 마가 다락방 교회 거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냐. 사도행전 2장 44절 보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함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지고 이게요 형제라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남이라면은 계산하고 빌려주고 장부에 적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 필요를 따라 도와주고 그랬더니 뭐냐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이 칭송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더라 그랬습니다. 식물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근심했다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삶에는 실패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현장에서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전도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믿음이 강한 이것이 나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이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라도 잘못 사용하면 비방을 받고 선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된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이 다스려 주심을 나타내는 것에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중심이 아니에요. 의식주 중심이 아니에요. 먹는 건 아무리 먹어도 만족이 없어요. 아따 배부르다 싶었는데 몇 시간만 지나면 또 먹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것이 먹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요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역사가 계속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기 의와 그랬죠. 의라는 게 뭐죠? 우리에게는 의가 없죠. 빌립보 3장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 안에서 발견된단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를 안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이야기 그만하세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그 하나님 알고 있는데 하나님 그 모습 안 봐요.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을 때 의롭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됐다 하신 그것이 의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뭐냐? 의를 예수님으로부터 얻고 나니 심령이 평안합니다. 비로소 그때 평안이 옵니다. 그 평안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 희락이라고 말이에요. 이런 기쁨이 우리 교회의 현장에 나타나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고백하고 누리고 나누는 데는 지옥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흑암 세력이 거기 있다가도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가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볼 때 내가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있는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식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귀신이 쫓겨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런 역사가 현장에서 말씀을 따라가면 계속해서 평강을 주시고 계속해서 기쁨을 주시고 그것이 확산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빌립보 4장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18절을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임하는 그런 덕을 세우는 방향에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것이 진짜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 살리는 지혜로운 삶의 응답을 받자.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약간의 형제를 위해서 약간의 양보하고 약간 절제하는 것,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큰 덕이 되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려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 입장에서 배려해 줘야 돼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형제에게 거리끼게 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여러분, 먹는 것이 뭐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문제 없다고 먹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시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안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것이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이게 죄가 됩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런 걸 많이 물어봐요.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들 모이면 화투해야 되는데, 고스톱 해야 되는데, 목사님 고스톱은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화투할 수 있지만 노름으로 망한 사람 위해서는 나는 화투 안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복음도 모르면서, 복음도 모르는 주제에 예수 믿는 사람이 노름하면 안 된다. 그런 건 또 알고 있어. 그런 사람 앞에서는 안 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이요. 왜요? 복음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닫혀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인데 상대방에게는 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21절에 보니까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니하는 것이 아름다우니라. 옳으니라 안 하고 아름다우니라. 멋있는 삶이다. 말하자면 형제 배려하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좀 절제한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 된다. 포도주는 먹을 수 있다, 안 먹을 수 있다 아니고 상황을 봐서 안 먹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사람 따라합니다. 그게 카멜리온이나 이중, 삼중 인격이 아니에요. 그 사람 배려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독일이라든지 북구라파 가가지고 맥주가 나오는데 참 맥주 한잔 하는데 이건 술이라서 안 마시겠어. 이러면 지는 하루 종일 물 한 잔 못 먹어. 물론 생수 마실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음료수예요. 그 멋있게 같이 딱 한 잔 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멋있게 한 잔 한 걸 갖고 한국에 와가지고 또 멋있게 먹는다고 돌아다니면서 마시면 시험 들 사람이 꽤 많아. 오늘 설교는 여러분 잘못 들으면 참 헷갈립니다. 뭐가 그래 복잡하냐 싶죠. 아니 성경에 복잡하게 말을 해놨잖아요. 이게 바로 삶의 부분이거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어, 맞는 거예요. 맞는데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전도하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찰스 쉘던이라는 귀한 신앙의 지도자가 미국에서 그런 책을 발간했는데 지금까지 베스트셀러입니다. In his steps. 무슨 일을 할 때도 믿음으로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 장소에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가도 되겠느냐.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큰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인데 항상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 말을 여러분 어렵게 이해를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 모든 판단 기준은 예수 믿음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못하느냐 그거 갖고 해라. 그래서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고신대에는 그 배지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코람데오. 종교개혁을 했던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슬로건이 5가지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요 5가지 슬로건의 기초가 뭐냐?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굉장히 쉬운 기준입니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은 가장 쉬운 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여유를 가지고 잘 정리를 해서 새로운 전환점의 축복의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이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사소한 것을 말하느냐. 지금 복음 이야기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왜 성경에 이 말씀을 했는지 아십니까? 중요한 거 있는데도 대부분의 성도가 많은 시간을 사소한 것을 제대로 잘못해서 응답과 축복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마귀가 아담 하와를 먹는 것 가지고 유혹해서 넘어지게 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먹는 것 가지고 와서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은 안 넘어졌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사소하게 봐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양보하고 절제하고 배려하고 절대적인 것, 큰 것을 놓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고 혹시 불신자 가족들을 만나면요, 무슨 말이라도 하지 마세요. 혹시 막 이상한 옷을 입었다, 무조건 칭찬해줘요, 그냥. 그걸 갖고 싸울 필요가 뭐 있어? 땅 문서 가지고 뭐 어쩌고 아이고 막 그냥 넘어가요, 그냥. 그리고는 마지막 한 방을 날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평안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는 내 마음에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